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5번째 시간에 우리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복된 인생이 되려면 대접. 우리가 먼저 대접하기를 심으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복된 인생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마음속에 우울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갑니다. 그와 같은 인생,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동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한지라. 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을 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일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웃게 하십니다. 연약해도 때로는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의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애굽에 갔을 때도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 2번째에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와 같은 백성이었지만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사라를 지켜주시는데 왜 사라를 지켜주시느냐?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이삭이, 그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요, 또한 그 후대가 메시아의 그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창세기 20장 3절 4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여인 가까이 하면 네가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과 소와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웃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했어요. 아비멜렉에 다쳤던 태를 치료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귀한 백성이에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됐을 때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이삭이란 말의 뜻은 웃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정적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상 쓰는 생활이 아니라 좀 안 되어도 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이야 하면 웃게 되는 것처럼 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신앙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 약속을 믿게 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 장차 망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 천국을 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웃고 비전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옆에 있다고 웃는다는 것은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 오늘 이 웃게 하신다고 사라가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할 때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잘 자랐어요.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을 합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2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쫓으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게끔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적인 것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습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내 안에서 세상적인 옛사람, 육신의 소욕 정리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걸 끊지 않고 계속 내 육신의 소욕, 욕심, 이것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내보내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비로소 그 가정에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속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뭐 하느냐, 갈등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싸운다 해요. 싸운다 이게 계속.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욕을 쫓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정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적인 것 정리하고, 육신적인 소욕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이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따라 난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끔 됐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삭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박해하고 어쩌면 죽일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박해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체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해요. 박해를 해요.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게끔 박해를 해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소욕을 갖고 그것을 그대로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리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 세상적인 생각, 내 욕심, 이것이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면 하나님 또 주변도 정리해 주세요. 참 놀라운 것이요, 내가 내 안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시켜줘요.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무슨 일이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합평을 하자.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 사실은 운물까지 빼앗겼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갖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합평하게끔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운물을 찾게끔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21장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뭐하냐? 합평하자. 서로 언약 맺어갖고 후대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절에 보면 너희 종들이 나의 운물을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비멜렉은 내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양 7마리를 주면서 이것이 내가 판 운물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죠.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랬더니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이라는 말의 뜻은 운물이고 세바라는 말의 뜻은 7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의 운물이에요. 그래서 이 운물은 누가 파는 운물이냐? 아브라함이 파는 운물이다. 건드리지 못하게끔 거예요. 다른 종들이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게끔 했고, 그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이 33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베에 에스라무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부엘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에스라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야. 30m 이상. 그래갖고 굉장히 풍성하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라는 상징은 뭐냐? 나그네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그 사막 가운데서 에셀나무가 있다는 것은 나그네들이 와서 유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것. 즉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그곳에 터를 잡게끔 하시고, 또 터를 잡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리하게끔 하신 하나님이에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구원받았다고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든든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터를 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믿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할 때에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는 시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로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그래 알아서 다 그저 미리 계획을 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든든하게 되고,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테스트에 합격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에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해. 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그러면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돈이 있는데 뭘.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만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아니 지금 돈이 더 중요한데 돈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물질적으로 또 자식도 생기고 또 지역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뭘 시험하냐? 정말 사랑하는 독자 그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 바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정복을 붙잡고 있느냐, 축복을 준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만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복을 붙잡지 말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테스트예요. 하나님 붙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느냐 할 때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하나님 붙잡아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다음날 아침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을 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멀리 바라볼 때 종들을 그곳에 있게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돌아오겠다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100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줬듯이 내 아들 독자를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서 살려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으면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바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바치면 나중에 자식 바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 100세에 난 아들 주시는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있으니까 테스트에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7절 파져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할 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할 그 테스트를,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아끼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끼고 무엇을 기중하게 하냐,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끼지 아니하는, 여기에 통과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이 귀합니다. 우리 자식도 귀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받게 되고 시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내가 이런 입장에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나는 작은 거 하나도, 물질도 어떤 때는 아까워서 쩔쩔매고, 또 내 인생의 시간도 아까워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내 자식들 때문에 쩔쩔매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시험에 통과가 되니까 하나님이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막벨라 굴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그 사라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굴을 허락해 주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 우리는 참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냐? 웃게 하신 하나님이다. 웃게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험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웃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들 정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만이 참 경외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